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하는 인물 중에 8년 동안이나 7번이나 제1위를 차지한 비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빈문 구호 공동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창설한 분입니다. 그분 신부님의 비망록 중에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한 청년 신사가 자살 직전에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상황으로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부님은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보니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군요.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습니다. 자살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하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합의하여서 그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은 무슨 일을 요즘 하는가 하면은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런 신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신부가 하는 일을 옆에서 같이 돕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던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었던지 이렇게 베풀었더라면 나는 다시 자살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생각나는 것이 이제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신사 청년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는 그 유명한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4가지는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첫째는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볼 줄 아는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어둡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본이 명랑한 정서, 긍정적인 판단, 이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부가 문제네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꼭 가난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6.25 피난 해봤습니다만은 그 6.25 피난 나갈 때는요, 그저 숟가락 하나씩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뭐 주위의 사람들이 다 노숙을 하고 다 못 살기 때문에 뭐 그때는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런 대로의 또 낭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요즘 절대적인 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인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스스로 느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행복하는 지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합니다. 역시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보면 건강 하나만 있어도 절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불행을 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대한 모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건강을 잊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꼭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니 다른 것 다 없어도 건강만 있으면 만족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무엇인가 하니 정서적인 평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을 하는 정신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걸 한계를 모르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넷째는 나가서 약간의 외부 자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주고 싶을 때 주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그 여유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유의 재산이 약간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자산이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재산. 이 재산 때문에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잊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바로 세 번째 이야기는 거예요. 필요한 재산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만약 가난했더라면 어땠을까? 자기가 가난하고 병들면 예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오롯이 거저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불행해진 사람이 되고 말았으며, 불필요한 재산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인격이 그걸 감당 못했습니다. 관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지나친 부, 이것이 불행한 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밀리어너 가스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백만장자 복음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인격이 감당할 수 있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네.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선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당선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요, 95%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부부 사이도 헤어지고, 부자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회적 지위도 문제가 되고, 망조가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재산, 내게 있어서는 안 될 재산, 부자지간에도 이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 불필요한 재산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엘리프롬의 저서 가운데 To Have와 To B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소유와 존재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만들 때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할 광야로 가서 노아 홍수 이후에 올시다.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할 광야로 가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까지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을 면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 안정과 변형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이 교만이 오늘도 세계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한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철학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와 인격은 별개의 것입니다. 소유와 행복도 별개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건강과 소유 별개입니다. 위생을 많이 지키며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도요, 위생이라는 위자도 모르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소유와 생명은 무관합니다. 행복도 무관합니다. 이걸 우리가 일찍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된 가치관,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메모니즘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리고 인격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소유와 생명은 별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재산을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분이 마지막에 심판도 하신대. 주었으니만큼 누구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말에 이런 말이 그저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예, 내가 올바로 쓴 것만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옵니다. 사용한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고 쓰고 싶은 대로 쓴 것만이 내 것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준 것, 그것이 내 것입니다. 이 부자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행복이란 영혼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혼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위에 재산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모는 재주는 있었는데 쓰는 일에는 무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 재산만 있으면 영생 문제도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영생하고 맞바꿀 줄 알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모두 손을 펴고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 보세요. 손을 딱 펴더라고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을 딱 펴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죽은 사람, 이 고인이 된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 그럽니다. 근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예. 가져갈 게 없는데 그 주머니 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많이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즐길 수 있는 이거예요. 이 재산이 그를 즐길 수 있게 할 수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수고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이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주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편안히 먹고 쉬고 자자.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소유격이 거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에는 6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나의 것을 내 집, 내 창고를 짓고 아무리 나라고 소리를 질러 봐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써야 됩니다. 정말 아깝더라도 유서라도 써놓고 죽어야 됩니다. 다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라. 이것도 안 해놓고 죽으면 쓰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며 소설가인 유명한 오 헨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마지막 입사, 라스트 리프, 크리스마스 선물, 거기에 보면은 현자의 선물, The Gift of the Maggie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아주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돈 리라고 하는 사람이 추운 겨울에 직업을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그는 굶주림에 지쳐 할 수 없이 구걸에 나섰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고급 식당 앞에 서서 구걸을 합니다. 한 쌍의 부부에게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고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함께 가던 부인이 남편이 투명스럽게 고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추워도 오는 사람을 밖에 두고 어떻게 우리만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1달러를 그 구걸하는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1달러는 지금의 한 10불은 넘어요. 그래서 1달러를 가서 음식을 사 드세요.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이 직업을 구하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부인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돈 리는 부인에게 얻은 그 돈을 가지고 1달러를 가지고 우선 50센트 가지고 요기부터 채웠습니다. 50센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마침 한 노인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 리는 남은 50센트를 꺼내 빵을 사서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노인은 빵을 조금 띄어 먹다가 남은 조각을 종이에 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리가 말하기를 내일 먹으려고 쌉니까? 라고 묻자 아닙니다. 저 길 건너에 신문 파는 아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다가 빵을 건네주어서 이 아이는 좋아라 하고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치 길 잃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빵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 소년은 조금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강아지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팔러 뛰어갔습니다. 노인도 일감을 찾아 떠났습니다. 돈 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강아지 목에 걸린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니까 그 개 목걸이에는 주소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보고 이 개 주인을 찾아가 개를 인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10달러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같이 양심적인 사람을 내 사무실에 고용하고 싶소. 내일 출근해 줄 수 있겠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돈 리는 안정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다? 지나가는 한 요인의 1달러가 나누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 남에게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 리는 구걸하는 처지에서도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하늘에 주는 기쁨과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줄도 알아야 되죠.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결론입니다. 세상의 보화는 갈 때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부자, 하늘에 많이 쌓아둔 부자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땅에다 쌓아두고 그것을 즐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고만 그 재산이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인간,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인간, 어리석은 사람이 옳시다. 이젠 우리는 가진 것을 이렇게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끝난 것도 아니고 2년에 끝난 것도 아니고 이 3년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에 내 이웃에게 좀 나눌 게 있는가 주의를 좀 살피는 지혜로운 부자, 거룩한 부자, 행복한 부자, 금생과 내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부자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